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여기에 불법의 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법의 신비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불법의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며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성경의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71회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72일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 일회, 즉 70번째 일회에 관한 말씀이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때에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공부하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사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길게 머물지 못했고 짧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놓고 그 자리를 피하여 베레아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 3절 내용 누가 좀 3절 4절 내용 누가 좀 큰 소리로 또 읽어 주십시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죄의 사람이라고도 했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대적하는 자라고도 했고 스스로 하나님이나 불리는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가 나타날 거다. 그게 누구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 The Antichrist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 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적그리스도들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르침이나 설교나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와 많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자매님 중에서도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주시죠.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도 마지막 때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때이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숙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가 하면은 1000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겨우 하나님께는 이틀 흐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더니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더니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핀잔을 주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사도 요한이 한 것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면 영어는 that anti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요 that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번역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뭐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 적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기적들과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속이리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한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또한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재록이 같은 놈은
적그리스도 맞잖아요. 예, 적 그리스도. 아니 자기가 성령님이라 하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 맞잖아요. 정명석이 같은 그 사람 놈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새벽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새벽별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이 고약한 사람인데 그 해필이면 또 왜 이름이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명석이죠. 그리고 영어 이니셜을 따라서 하게 되면 JMS예요. 그걸 요놈은 뭐라고 풀었느냐? Jesus Morning Star, 새벽별 예수. 바로 요런 놈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적 그리스도들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한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에 나타나게 될 그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요구할, 그리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행할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하는 짓들이, 가르침이, 설교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적이라는 말이 그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를 말할 때 적이라고 하잖아요. 내나 그런 의미예요. 적군할 때 그런 같은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끔 무슨 일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3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누가 또 읽어주십시오. 4장 3절.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들어왔었을 터인데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건 뭐냐?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전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뭐냐?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미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들은 정명석이도 그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재록이도 그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저거 15년형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종교인에 대한 재판에서 최고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15년 너무 적어. 그래서 2심에 가서 20년 받고 3심에 가서 25년 받아서 그냥 100세 채우도록.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그가 한 짓은 정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아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그 찔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 끔찍한 건 뭐냐? 그 이재료기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지금 저렇게 갇혔고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 이재록 같은 사기꾼 놈에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적그리스도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뭐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를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쓴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고약한 책 중에 고약한 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엉망진창으로 풀어 가르친 책.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러면 베니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 가르침을 대적한다면 그가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니까 당연히 그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이지 그 적그리스도,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라고 요구하게 될 장차 7년 대환란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물론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끔 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는 이 많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 그게 나타나지 않게끔 저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때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저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막고 계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누가 큰 소리 좀 읽어 주십시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예. 근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분이 있느냐? 맡고 있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옮겨질 때까지는 안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예. 그분께서 했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저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어요? 맡고 계셔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공부해 갖고 나름대로 영어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영어 구절을 한국말로 옮긴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영어에 let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let이라고 하는 말을 왜 막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응?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요, 오래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느냐? 막다, 방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 지금도 테니스 경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종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좀 안다 하면서 요 번역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영어 사전을 어떤 영어 사전을 보느냐? 현대 영어 사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옥스퍼드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dvanced English Dictionary인데 그런데 그 영어 사전은 현대 영어 사전이에요. 오래전에 이 성경이 원어에서 영어로 옮겨질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한 것을 밝힌 그 사전이 아니에요. 그 사전을 구해서 봐야만 정확합니다. 그 영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살라고 이렇게 뒤져봤더니 책으로 된 거는 20몇 권인데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100만 원이 넘는 걸 사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담임 목사 그만할 긴데 담임 목사 그만하면 뭐 새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이미 있는 거 갖고 써먹으면 되잖아. 이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지.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면 뭐 구태여 따로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이상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전을 그러면 이게 CD로는 얼마야? CD도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최자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씩 웃으면서 부목사님 주면 되는데 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전을 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의 무엇은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썼느냐? NIV는 citizenship이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conversation 하면 보통 흔하게 영어 조금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화, 대화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니 영어 사전 찾아봐도 그런 거 주로 다 나와요. 제가 옥스퍼드 현대어 사전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다, 뭐 누구하고 뭐 이야기하다, 다 그런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놀라운 게
이 단어가 생활 방식이 맞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졌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7절. 누가 큰 소리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됐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예요? 합당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뭐라냐면은 only let your conversation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conversation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나 생활 방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에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어떤 분이 쓴 책을 읽게 됐느냐 하면은 영국의 목사님이 쓴 책을 오래전에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람보다는 우리보다는 그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주석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면 사람들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을 대화나 회화 이렇게 이해하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요 단어는 1600년대에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엉뚱한 헷갈리는 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빌립보서 1장 27절, 이건 개역성경에도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도 같은 단어예요. 영어도 같은 단어예요. 뭐냐? 행실은 곧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 맞죠? 아멘. 이 땅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자니까 생활 방식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앞뒤 문맥을 보면 생활 방식이 맞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행실은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늘 나라에 있는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어설프게 영어 알면서 영어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속이 뒤집어져요. NIV 전부 같은 100여 명이 성경 강좌가 했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NIV 번역위원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같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 번역위원 중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이렇게 택해진 사람들은 정말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어릴 때부터 갖고 놀았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뭐 신학교에서 1, 2년 배워가지고 뭐 헬라어 배웠다 하고 히브리어 배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배운 사람인지 알아요? 많아봤자 1년, 2년이에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그 이상 안 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어 1, 2년 배워놓고는
영어 안다고 떠들어대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우리 저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다 통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 말을 해야 될 때마다 맨날 다음에는 이렇게 해요. 처음이라고 해야 될 말을 다음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미안할까봐 그냥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쳐서 처음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틀리게 말할 때 고쳐주는 방식이에요. 틀렸다고 말 안 해요. 대신에 자기가 바른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얼른 딱 캐치해갖고 내가 지금 영어 잘못 말했구나. 그래도 나는 영어를 좀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경인데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 1, 2년 해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안다고 말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예?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들고 나오면서 원어를 알아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참 많아요. 예, 지금 먼저 간 장도만 박사도 그 소리 했어요. 원어를 모르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는 원어를 얼마나 아는데. 예. 학교에서 몇 년 배워가지고 무슨 원어를 알아면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저 히브리어 그리스어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잘 몰라서 설교 삐딱하게 합니까? 예? 노영진이. 그러니까. 도대체 안 돼. 심지어 조금이에 나온 이렇게까지. 자, 그분께서 지금 맡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또는 무엇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다만 지금 맡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라 그랬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맡고 있는 그분을 말해요. 맡고 있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옮겨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서 할 때 말고는 항상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영희 형제, 혹시 이야기를 할 때 지은이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김용 목사가 그렇게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묻느냐? 인간 목사도 여러분이 목사님이라 하잖아. 그러면은 가장 존귀하신 분,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말하면서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어도 우리 말로는 안 맞아요. 그게 영어는 뭐 대통령도 히, 하나님도 히, 예수님도 히, 7살짜리 남자아이도 히, 다 히야. 똑같아. 그러나 우리 말에는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개혁성경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가, 마귀도 그가, 또 무슨 인간도 그가, 전부 똑같이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분, 예수님이 하시면 그분, 성령님을 말할 때는 그분. 자, 박인희 자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목사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그분 해가지고 성경을 이상하다고 이게. 그가 해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저는요 전에부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안 해요. 저는 이 성경 나오기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안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어디 무슨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이준석 목사님은 일부러 예수님의 존엄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 말을 꼭 존엄하신 이름이라는 그 말을 자꾸 붙여요. 조남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여튼 조남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귀가 한 것도 그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고 그러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이게 이래서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했느니 희한하게 번역했느니 잘못 번역했느니 라고 무식이 통통 튀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함의 극치다.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또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요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포스터를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심령 대부흥회라는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그 포스터에 부목사님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것 같아? 꼭 붙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불 받아라 하는 거하고 성령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고 정말 너그러우신 분인 게 감사한 게 불 달라 하는데 불 안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과거의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장차 세상은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보면 불은 단련시키거나 연단시키거나 아니면 심판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흥사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성령 줄까 그래요. 성령 받고 싶어 그래요. 반말로 찍찍하면서 아주 잘못된 거죠. 마치 주머니에다가 성령을 넣고 다니다가 누가 달라 하면은 톡톡 던져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등짝을 딱 때리면서 성령 받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망령되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누가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쳐 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안에 계실 수는 없었잖아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누가 줄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장 고약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목사가 조영기 목사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쑥날쑥하는 분으로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는 구약과 신약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게 뭐냐? 천국의 하늘의 왕국의 서기관 된 자는 그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 그래서 성령이 들쑥날쑥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인두엘,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empower,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을 때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삼손의 경우가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내게서 고도가지 마시라고.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거둬가지 마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 아니면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안 떠나시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슬프게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날, 그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신 분이다. 봉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여러분 이 봉인을 하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샀을 때 봉인이 딱 돼 있잖아요. 그 봉인을 떼기 전까지는, 그 봉인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검사를 통과했고 안전한 거다. 그런 의미잖아요. 안전의 의미. 그 다음에 소유의 의미. 봉인이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소유의 의미. 예, 저는 요새는 좀 잘 안 해요. 그것도 딱 귀찮아지지 않았는데 도장을 꼭 찍었거든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김희용 목사 소유 해가지고 소유자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예, 그거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안전의 개념이고 소유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보호의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슬프게 해드려야 돼요?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무엇이 그분을 슬프게 해드린가? 그 앞에 하고 요 30절 앞에 하고 뒤에를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불쾌한 예.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는 부패한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부패한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부패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부패한 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세워주는데 쓸 좋은 말이 아닌 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듣는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는 좋은 말이 아닌 건 전부 부패한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패한 말을 하면 그건 죄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31절 누가 큰 소리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아까 이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님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애들한테 소리 지른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소리 지르는 그거 아니에요.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듯이 쏟아붓는 분노에 벌벌벌벌 뜨는 분노로 인하여 전율하는 자의 괴성 그런 것들.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장 핵심적이 나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32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라. 그 다음에 상냥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든지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변화돼야 될 것이 있고 새롭게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죄로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죄예요. 세상은 잘못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실수라고 말해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그건 실수였다고,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게 아니면 죄예요. 내가 상냥하지 않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죄예요.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상냥한 마음이 있으면 상냥하게 말하게 되지요. 상냥한 마음을 품으면 상냥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거 죄인데 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실수, 잘못 아닙니다.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느긋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사이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좀 책 제목이 특이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책 제목이 그거예요. 왜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두 사람이 공조를 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상담자예요. 상담하는 사람, 상담가. 하나는 목사님인데 30년 동안 목회한 분이에요. 이분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둘 다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고 죄다. 그걸 죄로 직시해야, 그것을 죄로 받아들여야지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죄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된다. 성격이다. 그 사람의 취향이다. 그 사람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무지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번 갔다가 무지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가 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주 그 음식에 대하여서 상당히 그 식도락가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탐이라고 안 하고 식도락가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딱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폭식이 문제입니다. 그건 폭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면, 폭식은 죄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목사님. 근데 1년 후에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싹 변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보다는 그 말을 했던 분이 조금 살이 쪘던 모양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경 기록에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말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면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지금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할 곳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분이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분이 있대요. 그건 죄악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죄악이에요. 왜 눈을 감아요? 왜 콧등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저는 그 뒤편에 십자가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려면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불도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거 쳐다본다고 거기에 다 뺏겨요. 그 다음에 저는 양옆에 화려하게 꼿꼿이하는 거 딱지치가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엄청 낭비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수준에서 그래도 보기 좋게 꼿꼿이를 해서 해놓으려면 최소한 양쪽에 해서 최소한으로, 크지도 않은데 최소한 40만 원 들어야 돼요. 한 주에. 근데 그 한 주밖에 못 가요. 수요일쯤 되면 휙 넘어가요. 그러면 한 달이면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거 선교하면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플로리스트 있어요. 멋지게 그 꼬꼬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옛날부터 저는 딱지 세게. 예. 좋아도 싫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냐? 그게 너무 화려해버리면 예배 시간 중에, 말씀 시간에 그거 쳐다본다고. 그만 쳐다봅니까? 꼭 사람들은 판단하거든요. 저기에 저 꽃이 아니고 다른 꽃이 들어가면 더 멋있을 텐데. 그따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설교할 때 이 뒤에 스크린에 보통 보면 목사님들 그 설교하는 모습이 그 뒤 스크린에 나오잖아, 이중으로. 우리 예배당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 얼굴 안 보일 만큼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잡다하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거기다 성경 구절 안 적어. 어떤 분은 친절하게 설교 중에 몇 장 몇 절 하고 뭐 보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팍팍팍팍 띄워줘요. 제가 랭캐스터에 갔을 때 그 사모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있길래 사모님 하지 마세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같이 성경 찾아서 보면 돼요. 여러분, 아니 이거 안 열어보려면 뭐 하려고 들고 와요. 그래서 아예 요새 성경 구절도 위에 안 적잖아요. 여러분, 이거 직접 봐야죠. 예. 사실 찬송가도요, 그 오후에나 좀 오후 그때 다 찬송가 있으니까, 예. 이거 직접 보고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 프로젝터를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약한 게 뭐냐? 이놈 스마트폰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 뭐가 있어요?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몇 장 몇 절 보자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전 같으면 성경 안 들어갔어요. 성경 들어갔어요 하면서 여기 있는데 그럼 전에 부장판사가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성경 안 들고 와. 저거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경 좀 들고 와, 성경 좀. 오면서 추리닝 입고 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하도 일주일 내내 양복을 입고 있어서 좀 편하게 하려고. 왜 편한 걸 꼭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해야 돼. 아니 잠옷 입고 오지 제일 편하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형상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우상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기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프리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속 터지게 가서 입 좀 이렇게 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애들이야. 이 중학생 애들 찬송 안 해. 중고등학생들 입 안 벌려. 우리 저기 하성이 하진이 지난주에 엄청 세게 불렀는데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왜 6학년까지 잘 부르다가 멀쩡한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 돼가지고 중학생이 되면 안 불러. 입을 안 벌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다. 그 개념이 도대체 안 잡히는 거예요. 욕지로 할 수도 없고 참 마음 아파요. 그 죄라고 소리도 꽥꽥 질렀었고 조는 거 죄라고 꽥꽥 소리 질러대도 조는 사람은 열심히 조니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도 죄는 죄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조는 거는 죄 맞죠? 최영년이. 죄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꺼벅꺼벅 졸고 있으면 그 저 누구예요? 김정은이 그쪽에 거기서 한 사람 졸다가 죽었잖아. 바로 죽었잖아. 그냥 바로 처형시켜버렸잖아. 이 졸았다가 아이 뭐 잔 것도 아니야. 살짝 졸았는데 바로 처형. 예.
예, 박수도 제대로 쳐야 돼.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주일학교 아니 그 유아실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 시끄러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엄마들이 또 별짓을 다 해요. 거기 들어가서 애 하나 놔두고 묻는 거 애 둘이 서로 하면서 얘는 뭐 잘 먹어요, 말 잘 들어요, 잘 커요, 똥 잘 싸요, 뭐 별의별 걸 다. 그거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시간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여기 두 사람 해당 사항인데 나중에 아기를 안을 때 뒤로 아이가 향하도록 안 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향하게. 뒤로 향하면 뒤에서 뭐 해요? 이러고 있다. 그죠? 애 알르고 오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 신자들이 뭐예요? 알고 있는 어떤 뭐예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만 보고 접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진리의 영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이라 하지 않고 영이시냐. 그죠? 영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게 뭐냐? 우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떠나요 안 떠나요? 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주장이나 거짓된 설교나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동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 베레아 성경학교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귀신으로 푸는 사람. 여러분 귀신은 뭐냐? 죽은 자의 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흔히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자의 혼에게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예식 행위들이에요. 그건 제사 맞아요. 자기네들 식으로 제사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거지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죽은 자의 혼에게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전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혹은 마귀들 복수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들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은 마귀의 졸개고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서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모든 것을 귀신으로 푸는 사람인데 터무니없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설교하느냐만 중요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우리 장선우 형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